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녀지간만이 아니라 우리 우정의 경우도 그렇고 사제지간의 정도 그렇고 이웃 사이의 정도 그렇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비교를 할 때 이게 쌍방간이 되어야 서로가 정도 사랑도 넘치고 또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한쪽만 주구장창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을 표하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권능자시요 무소부지하시며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사랑하시고 강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겠어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성경 어떤 경우를 봐도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을 자유도 있고 그걸 거부할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자기에게 뭐가 돼요? 복이 돼요. 그러나 제잘난 맛에 제잘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자행자재하다 보면 갈 곳이 어디다? 여러분, 지옥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 드라마나 보다가 거기서 나오는 괴상한 그림이나 보고 공포 분위기에 쌓여가지고 질질거리고 살다가 그냥 그곳에 가면 돼요.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해? 지옥 가려고 작정하고 지옥 드라마나 보고 거기서 푹 쪄져가지고 공포 분위기 속에 살고 하나님도 안 찾고 제 뜻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그래도 인생이 말을 안 듣고 죄악 가운데 행하니 극단 처방약을 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더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은 무슨,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아멘. 여기 말고 저기 영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네? 안 믿으면 그러면 되겠네.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악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자마다 복에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고 아멘 하면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각자마다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 종치는 거에 대해서까지 목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들고 외치는 자들에게 종교인이라 붙이고 종교인 과세나 하고 목사가 되고 성직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직분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이죠. 지가 종교인으로 추락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허허 하고 살아가면서 맥없이 살아가는 이런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던져지면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룩한 성직을 종교인들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할 주의 종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싸움 난다고 앞에 메시지 듣는 사람이 두려워해. 그러지 말라고. 이건 소리를 지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시는 그런 그 멋이가 있어요. 나도 의젓하게 점잖게 폼 딱 재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종교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시 한번 목사는 종교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이번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사무연회를 통하여서 새해를 준비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직자들, 동역자들 여러분이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주교의 여러 신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금 나는 거 자랑한다고요? 우세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했는지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뭐 어쨌다고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목사가 세금 안 내는 게 어디에 있어요? 목사가 요를 싹쓸 받는 게 그게 제값을 받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받는 겁니까? 많이 받으신 분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만큼 일하고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교회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받지 못하는 분들 웃지 마요. 뭐 웃어요? 헛소리 한다고 웃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 그 과정이 있어요. 저 목사 배가 부른가 보다, 저 목사 뭐 살만한가 보다, 딴소리 하지 말아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은 정도의 차이요. 먹는 것도 여러분 이만큼 먹을 것이 있어. 내가 더 먹을래 한다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어봐야 한 주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과식에서 병 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더 먹겠다고 세금 문제에 아니라고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양떼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힘없고 연약하지만 주를 알고 주를 경외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기름지든 그렇지 못하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하고 주의 종을 공개하고 그렇게 정성으로 모은 하나하나 그거 먹고 사는 게 목사들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직업인이라고 세금 내라 그러냐 말이에요. 웃어 마음껏 웃어요. 틀렸어요? 틀렸으면 지금 얘기하라고요. 다 알면서도 말이에요. 말하지 못하고 발언하려고 하면 발언 그만하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만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자꾸만 외치게 하셔서 외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잘 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구제도 드러내려고 그냥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도 그냥 우왕좌왕 떠들떠들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원하였으니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외거나 기도하거나 암송하거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렇죠. 주님의 기도, The Lord's Prayer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 혹은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이걸 잘 외워요, 못 외워요? 안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잘 외운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그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목회자들은 목회자 스스로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잘못해 왔으니까 공부는커녕 다 고개 숙이지만 이제 그만큼 철저히 회개했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아직도 회개 안 하고 그냥 거지같이 종교인같이 직업인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더 해봐야 승산도 없는 거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으니, 회개하고 새로 힘 얻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교회 중직자 여러분이나 교회에 불평 불만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목회자하고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덕망이 있어서 목회자들을 종교인이라고 비웃고 흉보고 깔보고 끌어내리고 세금이나 내라고 하고 직업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서 힘 못 쓰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너는 어떻게 했니? 하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뭐래도 저는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저에게 야 박성수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너는 저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만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맞다고 하면, 오늘 이 박성수 목사가, 난 무임 목사예요. 공교에서 나를 아직 안 공교회는 뭐 하고 있나요? 저를 좀 안 불러주고. 네? 근데 무임 목사지만 이 부족한 저에게 오늘 우리 공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미국 교회에서 뭐 세금 낸다, 미국도 세금 내는데 뭐, 그 미국은 이미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완전합니까? 미국 사회가 완전합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다 귀한 분이고 정말 소중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그분들도 잘못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구조 안에서, 미국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화되고 경제적으로는 평안해지고 뭐 그럴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는 죄악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법적으로 법제화해서 인정되고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됐으니 뭐 그런 식의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미국교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오늘날도 무수한 주의종들, 활동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도 우리 조용길 변호사님, 그분이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통화를 해주셔서 여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에 따라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월권해서 세상 법정이 자꾸만 그것을 오염시키려고 말이죠. 간신배들 같이 말이죠.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날짜죠. 위클리 뉴스지 신문 지상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이 코비드 시를 맞아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에이즈율이 확 올랐다고 그래요. 때 얘기가 아니에요. 신문을 한번 보세요. 예배 마치고 당장 보세요. 그 에이즈율이 높아진 게 다 동성애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라는 거는 바르게 치리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근데 무슨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권세 정치나 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9절로 13절까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이런 하나님에 관한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하면 꼭 그런 나눔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주보 있죠?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보면 오늘 소요리 문답에 104번 문항에서부터 107번 문항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 한번 곱씹어 보고 또 되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박 목사가 좀 소리 지르고 뭐 고성으로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거나 언성 높였다고 불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속이 불타는 가슴에 여러분을 뭐 꾸짖자고 책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탄식의 소리를 바란 것이에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 뭐 아무 뭐 무감각 하시면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뭐 개가 짖나 보다, 고양이가 야옹거리나 보다 그러면 돼요. 그러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 그래 참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 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러 성도 여러분이나 목회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원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 다루는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소요리 문답서에 나오는 104번부터 107번까지는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네 번째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을 시작을 해서 이제 8번째 내용까지 잘라 단락으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4번 Q 하면 104번 거기 응답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에 이게 내용이 없으신 분은 뭐 댓글에다라도 달아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면 그 밑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04번에서 107번 문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구입을 하기가 어렵고 또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는 즉시 확인되는 대로 제가 또다시 리스폰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기 그렇습니다. 구하는 오늘 것이다. 이제 9절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일단 그건 잠깐 내려놓고 1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가? 방금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뭐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거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거기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이 밑에 각주가 있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는 내일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혹은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과 내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 들판에 쌀이나 구하고 그저 밭에 나는 무슨 식물이나 구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농부에게는 진짜 뭘 구하면 될까요? 저 들판에 곡식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산품 생산하는 1차, 2차 생산 업종에서는 뭘 구하면 될까요? 좋은 제품, 양질의 제품 잘 구할 수 있도록, 잘 만들 수 있도록,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그죠? 또 우리 산업공상이라 그랬으니까 상업하는 분들은 유통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판매자 구입자들이 많아서 완만하게 유통이 되게 해주고 그게 구할 수 있잖아요. 또 산업공상 또 선비들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연구원들 이런 분들은 지혜를 주셔서 이게 잘 개발도 되고 연구한 것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 내용 그냥 문자대로 그냥 양식 먹을 밥그릇, 밥상에 있는 반찬 뭐 그거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걸 이미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구하란 얘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일도 안 하고 그냥 다고다고 달라고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우리에게 후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먹으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뭐 남의 거 훔쳐야만 도둑놈. 일단 목사님은 일도 엄청 하시나 보네. 목사님 무슨 일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거저 안 먹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하지 않냐고 남의 것 그저 먹으려고 하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습관이 돼가지고 누가 안 주나 나라에서 안 주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고 어떤 나라는 그 잘 살다가도 콱 쑤셔박혀가지고 뭐 요즘에 그런 나라가 있다면서요. 근데 뭐 그런 나라 이름까지 내가 얘기할 거 없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 80몇 년도생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느 대표 이사인가 봐요. 근데 그이가 지금 이 시대에 하여튼 이 관계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 게임 산업이라든가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들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상계좌 코인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되는데 현지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뭐 1차 생산이든 2차 생산이든 여러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실제 경제 활동
그것이 없어도 여기서 창출되는 부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글로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또 어떤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한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야심한 밤에 내가 보았고 해서 끄트머리는 다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고 그 질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란 걸 잘 보세요. 우리도 당장 지금 느끼지만 생산업은 어떻게 해요? 점점 위축이 되고 있죠. 우리 얘기 나눈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뭐 메타버스니 무슨 온라인이니 무슨 가상공간이니 가상세계니 하면서 게임이니 무슨 뭐 별별 희한한 가상세계에서의 그 활동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엄청나다잖아요. 지금 뭐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또 코비드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영감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조그만 컴퓨터 하면 다 거기서 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감자분이들은 보기요. 아직도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들은 분들은 반복해서 한번 듣고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일도 않고 그냥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뭐 그런 거 주문하듯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뭐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게 너는 내 임하에 뭐 어떻게 해라? 땀을 흘려라. 그래야 먹고 살 거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가를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 목회자들은 믿습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안 믿는 분들 여러분,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극적 하실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멋있죠? 요즘 기도하면서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 그러는데 그런 소리들 하지 마요. 무슨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저 마음의 기원이에요. 기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원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게 아니죠.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9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뭐예요? 나, 너, 우리잖아요. 나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당신, 너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 너,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 흉내 내느라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네가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마음의 소원, 혼자 아뢰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들어주실지도 몰라. 그건 내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게 내 영역이 아니니까 더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말씀 안에서 목사로서 당당히 분명히 얘기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미안하지만 기도라고 하지만 그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의 마음의 소원인 거지. 그러니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그래 어떻게 해서 소원을 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나는 모르죠. 하나님 뜻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저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역사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기도드린다고 생각하고 기도 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또 기도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흉내내는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기도라는 이름을 알고 흉내라도 내게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격려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성취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할 것 많겠지만 넘어가자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105번에 주기도문의 5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105번 우리의 주기도문의 5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설로 우리가 방금 읽으신 대로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경험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감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남의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죠. 자,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 새끼 너는 남 용서 안 했지만 내 새끼니까 나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너도 다른 사람 용서 안 했는데 무슨 네가 용서받기를 원하니? 용서받기 원해? 한번 대답해 봐요. 용서받기 원해? 네. 그러면 너도 가서 먼저 용서해 주고 와. 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것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용서 안 한 거 없으세요? 다 용서하셨나요? 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씩 용서 못한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죠? 어젠가 어제죠? 어젠가 오늘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번 통화를 해요.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좀 반가운 소식인데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제 동기 목사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서울 강남 지방의 정보통신부장이에요. 저와 입학 동기생이세요. 목사님은 일본으로도 여러 차례 다니면서 활동하시고 선교 활동하시고 그동안 삼성동에 그 무역회관에 가면 종교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좋은 씨앗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근데 이번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동안 서울대학교 쪽에서 특별한 또 공부도 하고 그런 분이. 그분이 이번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 담임으로 청명을 받았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에서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1분 거리예요. 우리나라에서 톨게이트에서 접근도 제1위 교회일 거야. 아마. 그렇게 교회, 가까운 교회. 근데 목사님이 오늘 취임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제 내가 먼저 전화했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오해한 게 있더라고요. 아유, 미안하게 됐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축하하는 마음을 내가 담고 싶고, 둘째로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내가 오늘은 한번 밝히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는가? never,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제가 하면서, 내가 지금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이 부분에서 내가 자유하고 다 털은 것 같아요. 지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내 양심도 알고 또 나의 증인도 있기 때문에 자유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졌고,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기 목사님이 마음으로 미안해하다니 그런 거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그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 그죠? 그때 그 목사님하고 나와 또 담임 목사님, 현재 이제는 아니겠네. 이제는 아니에요. 그 목사님 3자가 1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대 담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얘기하죠. 인간적으로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박 목사가 자유롭고 기쁘면 된 거 아니에요? 빨리 저를 보고 얘기해봐요. 된 거예요? 된 거 아니에요?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건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방송 앞에서 당당함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철우 목사님은 빨리 교회가 자립이 되고 또 사택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고 그 교회가 여주 지역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또 하누리 선교교회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박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저 앞에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예, 그거 용서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 그건 본인이 걸릴 문제니까. 그러니까 탁 털어놓고 가시라. 자유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은혜 안에서 살기 바라고, 또 우리 제2대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힘있는 사역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6번 봅시다. 106번 문항을 보니 주기도문의 6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6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예, 13절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세요, 안 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가 욕심이 생겨서 자기 욕심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지만, 둘째로 네 욕심에 의해, 당신 욕심에 의해서 당신이 시험을 당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어렵고 공고하고 괴로움이 있는 것은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내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냐고 욕심 부리고
그냥 육신적인 삶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행성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이제 개인 블로그나 뭐 페북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 말끝마다 지구촌이 어쩌고 내가 쓰잖아요. 그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지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이렇게 떠들어댈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개인이든 나라든 사회든 지구 전체에 온 인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지구촌적으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깨달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7번을 보세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나?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기도 중에서 그를 찬송하여 함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증의 표로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다. 예, 이 소요리 문답은 지금부터 참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리고 그 글을 그대로 이 1900 몇 년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1980년대인가요? 그때 회이스 신학대학의 그 당시에 아펜타이저 목사님이라고 박사라고 하는 분이 학장으로 계시고 부학장으로 계신 분이 김혜성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 내용을 집필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좀 글이 어렵죠. 읽기가.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아버지께 있다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긴 시간을 또 많이 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고 어쨌건지 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의하고 설교하고 해석하고 해설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하는 거, 또 떠오르는 거, 지금 생각나는 거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4번의 내용을 읽어줄 테니 거기서 여러분이 빨리 한번 생각나는 대로 뭐라도 좋으니 얘기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가 있다면 뭐예요? 양식이라는 부분에서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제방활동 모든 것들을 구하되 거기서 뭘 하라? 내 손으로 수고하라. 이걸 우리가 깨달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뭘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용서하라. 네가 용서하지 않냐고 용서받으려고 하면 그건 뭐다? 그건 도둑놈이다. 훔치는 것만 도둑놈이 아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도둑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완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했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게 수가 없어. 이건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첫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되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는 건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는 누구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이니까 너 욕심
내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시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그 깊은 속에는 너 뭐 내지 말고 살아라?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주기도문이 당신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그분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그 웨스트민스터 제1번 교리가 뭐예요? 1번 문답이 뭐예요? 인간의 제1목적이 무엇이냐?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너 인생을 살면서 제일 복되고 제일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알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복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의 교훈이요? 누구의 기도의 모범적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또 이 대림절 2주차를 보내실 때에 막연한 기도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 못한 거 용서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받으신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